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계속된 한파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연연하며 살아가곤 했습니다. 세상 것을 구했고 세상에 매여 살아갔을 뿐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의지하곤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단절과 송년죄를 맞이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중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오니 올해 성탄절이 치유와 회복과 희망을 안겨주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더하여지고 슬픔은 사라지며 행복은 배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교만하여 멸망의 선봉이 되고 미련한 자의 입술로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불의에 순종했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비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일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이파리가 가지를 떠나 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없듯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기쁜 이날 저희의 지체들 가운데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과 근심으로 몸은 함께하지만은 마음이 불편한 형제들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과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에 억류된 세 분의 한국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육간의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체포되어 오늘까지 구금되어 있으며 생사를 알 수 없사오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며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게 하셨다 하셨사오니 저희를 하루속히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75년째 복음을 듣지 못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 된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적 통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담고 통일 한국 복음화를 준비하여 황폐한 그 땅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날은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오니 이 기쁜 소식이 특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심령이 감동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육이 나태함에서 치유되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한 천사들과 같이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사오니 저희의 노래가 되시고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칸탄타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바 은혜대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공연을 올려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모여 기도하며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며 세계 만방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받으셨으면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면은 우리 주일 예배 순서지 바로 옆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경배하고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더 기쁜 성탄절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하지 못했던 칸타타와 그리고 교회학교 축가 행사까지 이 시간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교회학교만 아니라 남녀 성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까지 다 참여하는 성탄 축가 행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성탄을 축하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오셨을 때에 어땠습니까? 세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는 큰 별이 나타나자 그 징조를 깨닫고 달려온 천문학자들인 동방박사들. 하지만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왔기에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아기를 품에 안는 축복까지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도 먼저 아기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듣고 찾아가 경배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당시 목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바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래 이스라엘의 조상은 다름 아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또한 대대로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와 생활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일보다는 농사일을 더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목축일에 종사하는 목자들을 없인 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당시 목축일은 오늘날처럼 넓은 땅에 양과 염소를 풀어놓거나 아니면 잘 갖추어진 축사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풀과 물을 찾아 광야를 하루 종일 헤매면서 다녀야 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을 지새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다 보니 결국 이 목축일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천민들이 하는 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목자들에게 증인의 권리까지 박탈했습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도 증인이 될 수 없었는데 목자들은 밤에 잠도 자지 않는다면서 호황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고 하면서 아예 증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소외되고 비천한 가운데에 너무나도 힘들고도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소외된 가운데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무거운 세금으로 식민지의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압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쌀 한 톨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유대 땅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유대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했지만 로마와 헬라에서 불어온 세속 문화는 유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넘쳐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위협했고 이제 신앙까지 변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 땅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척박해 가기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가뭄과 흉년이 들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식민지 상태에서 무거운 세금에다가 자유까지 박탈당한 채 신앙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고 그 삶까지도 너무나도 고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목자들은 더욱더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자와 같은 처지에 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을 줄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꺾이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힘들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나 지속되면서 세계적인 공급 차질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떠합니까? 세상살이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불쑥불쑥 벌어지곤 했습니다. 힘든 시련을 겪고 나면 또 다른 시련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더 큰 위기까지 생겨나곤 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만 아니라 장래일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달프게 어렵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목자들처럼, 당시 유대 땅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도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만 듣고 좋아할 그런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에도 기쁨의 소식, 복음이 없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식민지 곳곳에 선포하는 소식을 가리켜서 아이러니하게도 기쁜 소식, 복음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조차도 로마 황제로부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선포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기념일을 맞이하여 죄인을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있었지만 오히려 전쟁이나 재난으로 말미암아 세금이 추가된다든지 아니면 국가 공사가 진행되니까 여기에 다 동참해야 한다는 그런 절망스러운 소식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온갖 미사오구를 사용하여 대단하게 말하지만 듣는 이들 하여금 실망하며 절망하게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 뉴스도 어떠합니까? 훈훈하기도 하고 좋은 소식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를 더 힘들게 더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정치 소식은 못마땅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제도 암울한 소식뿐입니다. 사회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소식만 간간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할 뿐 들리는 소식은 대부분 답답하고도 암울하고 실망스럽고도 절망스러운 소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까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얼마나 줍니까? 우리 서민들에게까지 실질적인 좋은 결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참 걸리는 정도만 아니라 정말 그런 소식을 손에 꼽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소식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소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너무나도 꼭 필요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들이 지금 낮이 아닌 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세상도 또한 영적으로 볼 때에 어떠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캄캄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밤잠조차 자지 못한 채 양떼들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갈수록 고달프고 힘들기만 합니다. 나아가 기쁜 소식이라 전하는 왕의 복음조차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 온갖 소식조차도 절망스럽게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캄캄하고도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수록 더 고달프고 힘들기만 하는 세상에, 절망스럽게 그지없는 세상에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소식입니다.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도 복된 소식, 복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복된 소식,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고달프기 그지없는 세상에, 절망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기쁜 소식이지만 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만 아니라 이제 세상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참된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고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음 앞에 놓일 때마다, 절망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개인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친히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시기에 예수님의 말로 우리에게 복음이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도 경제도 사회, 교육, 문화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세상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약속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십니다. 나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주관하실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러한 주님 앞에 목자들처럼 나아가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알지도 못했고 아니 외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하늘을 울리는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캄캄하고 어둡게 거지없는 세상,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그리고 절망스럽고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대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며 찬양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또한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온 세상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구원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까지 일어납니까? 평화,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 하나님만이 오직 내려줄 수 있는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심령과 가정 위에, 나아가 우리 삶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도 이러한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목자들처럼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처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군 천사들처럼 우리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선포하며 찬양하면서 그 구원과 평강의 은혜까지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이제 기쁨으로 맞이할 뿐 아니라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성탄을 축하하며 발표회까지 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로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며 찬양 드릴 때에 이 찬양 또한 함께 받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신명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도 주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사오니 우리 함께 기쁨으로 경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온 세상까지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나와서 칸타타를 하기 전에 우리 잠깐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순희 전도사님 2년여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초등부에서 그렇게 교육 전도사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다른 교회 전임 사역자로 그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성탄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몇 가지 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송구 영신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11시 반에 모여서 거의 1시까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하지만 1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처럼 드릴 수 없겠고,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시 공식적인 예배는 11시 반부터 시작되지만 11시 20분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네.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셨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네. 높은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 되셨네. 사랑의 하나님, 우릴 향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 또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을 비롯해서 반주자, 오르간 반주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대원들까지 함께 우리 또 인사드릴 때에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모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뿐 아니라 이제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경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까지 드리오니 이 예물까지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할 뿐 아니라 천군 천사들처럼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임마누엘 대원들 한 분 한 분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